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죠. 없어서는 정말 안 되는 부분,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끔가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돈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돈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돈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것은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돈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간혹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반대로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참 이 바보 같은 것이죠, 이게. 근데 오히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 물질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물질의 바른 용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연보, 즉 교회 헌금,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냄받은 3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이 교회에도 연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도 당연히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오늘날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돈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냥 세워지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물질이 꼭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낸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지에 정말 작은 전도지 한 장을 만드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 헌금,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들, 정성어린 물질들, 이런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을 정말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이죠. 또 요 사이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 저에게도 이제 자주 들려오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혹시 어디 정말 좋은 남자 없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디 좋은 여자 없나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결혼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남자라고 하면은 과연 무엇이 좋다는 것일까요? 좋은 여자 그러면은 과연 어떠한 부분이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준을 갖고 사람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에 대한 각자 자신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기가 생각하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았다라고 하는 거죠. 속았다. 이 속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변하거나 그 남자가 변하거나 여자가 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았다라는 것도 순전히 자기 자신의 기준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달랐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갖고 사람을 볼 때 가장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 같이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동역자.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하죠. 업적을 같이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셀 수 없는 무수하게 많은 영혼들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경우들이 정말 허다하죠. 그런 바울이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디도가 누구일까? 디도가 누구이길래 이 바울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이 디도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바울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은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범하는 죄악들을 갖다가 이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고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건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이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 눈물을 흘리는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도에 대한 설명은 이 고린도후서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히 시작하자마자 그런 말이죠. 디도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 디도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디도는 처음에 바울로부터 이제 권면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면이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고자 하는 그런 권면을 받은 거죠. 이 구제 헌금이 이미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어제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전반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특별한 구전금을 모으도록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사역을 성취하게 하는 일, 바로 이 일을 바로 디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이죠. 그런데 더더욱이나 나빴던 것은 이 로마 황제의 그 통치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동족에 의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동족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주었고요. 더군다나 이 교인들이 자기의 집터와 일터까지 그 위협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더군다나 그곳에 기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삶이 아주 어려웠던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도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헌금을 보내기로 한 건데, 물론 헌금을 보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나몰라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을 모금하고 성취하는 이 일을 바로 디도에게 권면을 했던 거죠. 이것을 갖다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디도 역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디도는 오히려 이 바울보다 더욱더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디도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자원함으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을 수고와 헌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아서 알겠지만 힘든 일, 정말 힘든 일에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이득이 되는 일 같으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발벗고 나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일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일이고요. 또 일을 열심히 했지만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교회를 온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분이 이제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이제 라이드를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정말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 순수했던 마음들이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왜 나만 하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이 자원하기로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섬긴다는 것, 수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 디도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이죠. 고린도후서 8장 23절은 디도에서 이렇게 말하죠. 디도로 말하면은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바울은 디도를 자기의 동료이다라고 부르고 자기의 동역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더구나 현재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교회의 사자들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대단한 칭찬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남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도가 정말 간절한 마음도 갖고 있고 또 자원하기도 했었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
바로 이 점에서 큰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디도를 보면서 디도를 칭찬하면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감사를 올려드린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게도 정말 고맙고 무척이나 고마운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바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각, 우리가 사람을 보는 그 시각들, 이 눈높이를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특히 저는 저희 주변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함께 사랑을 나눠주며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참 많고요. 그리고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시는 귀한 권사님들도 있고요. 또 와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아름답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있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고 귀하고 고마운 분들이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죠. 그리고 저는 이 분들을 볼 때마다 말이죠,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사람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일어난 후 이 기적을 정말 잘 가꾸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때가 되면은 뭐 크리스마스 카드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혹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항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라고 그 감사를 사람들에게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도 표현을 하게 되죠. 만남이 정말 감사한 거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또 우리의 동역자들이시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말이죠, 이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 이익, 이런 목표로 이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세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봤던 이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은 우리 이렇게 도전하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해 보이는 지체인데 세상에는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공동체에서는 더 요긴하다, 더 중요하게 잘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사람들을 내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항상 하나님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더 큰 놀라운 만남의 축복들, 만남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물질인데요, 물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 이것은 즉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며 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무엇보다도 이 재정적인 그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등에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을 딱 모아보니까 이 액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바울은 마게도냐 이 교회가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알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도전을 한 거죠. 그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만큼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동참하게 시킨 거죠. 그런데 이 헌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헌금의 목적은 많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단순히 도와준다,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것만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바로 이 외부 지역의 교회,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의 이 교회들을 서로 잘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죠. 이방인의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 다 같이 하나 되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용되어진 거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 지역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그 섬김의 기회도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고 아주 많은 헌금이 모였는데 거액의 연보라는 거죠. 근데 그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이 거액의 연보, 이 많은 헌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전달하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도. 돈의 문제, 이 헌금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이 돈을 다루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에게 권하고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여기서 디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사람을 선택하는데 아주 신중한 사람이죠. 그냥 친분 관계에 의해서나 또 기분에 의해서, 학벌에 의해서 누구를 선택하고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을 뽑는데 말이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적합한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연, 지연, 관계, 외모, 배경,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이 일을 맡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쉽잖아요. 청탁을 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돈을 주고 한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이 나쁜 문화들 말이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을 했다면, 그래서 이 거액의 연보를 바로 그런 사람한테 맡겼다라고 하면은 이 거액의 연보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이게 바른 곳에 쓰였을까? 중간에 아마 사라졌겠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성경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연보, 헌금, 물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왜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였을까라는 겁니다. 디도는 지금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바로 청지기 정신을 바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물질 앞에서 말이죠, 물질 앞에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물질, 돈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이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은 말이죠, 물질은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이 물질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을 보니까 바울도 거액의 연보, 헌금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거액의 헌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 비방도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실제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가? 이 돈의 이 연보의 사용 내역을 보여달라라고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묻고 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걸 잘 묻고 따지는 사람들은 헌금을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필요한 곳에 보내야 하는 헌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성전 건축 중이기에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재직회나 공동회를 통해서 헌금들이 정말 이만큼 들어오고 이 헌금들이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 특히 이 물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질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말해도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보고 물질을 보는 순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없었는데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물질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물질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죠. 사역을 위해 활용하고 구제를 위해 정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디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 돈과 관련되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자리, 그 권력을 이용해서 물질을 산더미와 같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차피 나중에 다 드러나는데 말이죠. 이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이죠. 욕심이고 바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디도, 그리고 디도와 함께 있는 다른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질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은 바로 가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활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청지기 정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들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를 통해서 정말 귀하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대부분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말이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정신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물질은 소중하지만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깊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자원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의 마음과 같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디도를 선택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이 교회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